7장에서 바울은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다르게 행동한다. 그에 대해서 아주 갈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갈등이 생기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곧 생명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사는 거죠. 다시 사는 거죠. 능력에 의해서. 자, 3절에 육신은 굉장히 인간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유혹에 잘 넘어가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 할지라도 이 육신이 연약한 인간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 인간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율법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인간으로 세상에 보냈다는 거죠. 인간을 보내가지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육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4절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그전에 율법은 내 육신으로 막 따르려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율법, 이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이나 행동이, 삶이 달라져요. 근데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10절에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의로 인하여. 의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죄가 아니라 이제 의가 된 겁니다. 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죄로 인해 죽었어요. 몸은 죄의 지배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몸에 병이 생기고, 또 몸이 세상 살 때 고난과 고통을 겪고, 또 때가 되면 이 몸이 죽어요. 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으면은, 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떠나가면은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몸은 이렇게 죽은 상태라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몸은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내 영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은 살아 있다. 그렇습니다. 내 영. 이게 어떻게 살아있느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죠. 빚진 자다. 예수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줬어요. 영을 쫓아가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내 몸은 죄 가운데 있는데 죄로 죽은 것이죠. 근데 내 영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 어떻게 내 몸을 죽이느냐? 몸의 행실이라고 그랬죠. 몸의 행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이 몸의 소욕, 몸의 탐욕, 몸의 욕심이 일어날 때 성령으로 이제 배척하는 거죠. 아, 내가 왜 이런 생각하나? 왜 이래 더럽고 추잡한 생각하나? 왜 이런 걸 자꾸 쫓아가지? 하고 성령 충만해서 스톱하는 거 스톱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뭐 육이 유혹하는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 예. 양자의 영이라는 거지.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죄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입양이 된 거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그 어려워도 내 육신의 그 소욕을 절제하고 참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가라. 그게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계속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고 심심할 수도 있어요. 심심할 수도 있고 그 세상의 어떤 이 재미가 없다고 세상 것을 좀 누리고 뭐 그런 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못할 수도. 그러나 그 길로 가라는 거지. 그 길로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그 길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독특한 또 은혜를 맛볼 수가 있죠. 독특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택해서 가는 것이 결코 손해는 아니다. 손해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뭐 세상 것을 다 즐기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세상 것을 다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지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솔로몬도 그 헛되다 그랬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걸 다 즐겼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하고 그 우리 여러분 주변에서 보지만 껍데기밖에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세속 생활을 다 즐겨버리면
나이가 들면은 얼굴 자체, 몸 자체에서도 그냥 찌든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그러며 세상적인 것을 좀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그 세월이 흘러도 오히려 그 삶에서 그 몸에서 어떤 인품이나 이런 품격이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죠. 예, 하나님이 독특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예. 주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겁니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심심하고 또 재미도 없고 그래도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것을 다 안다는 거죠. 다 알고 나중에는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겁니다. 예. 그 19절 이하의 피조물도 그 죄된 세상에 살면서 피조물 다른 인간의 피조물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이들도 그 구원을 받기를 굉장히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피조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느냐,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에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날 날을 더 기대하는 거죠.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내, 참는 겁니다. 참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26절에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연약함을 다 돕는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뭘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다. 예. 그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인간이. 예. 그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무슨 도움이 어떻게 언제 와야 가장 좋은지 우리는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해야 옳은지도 모른다는 거죠. 모를 때 그냥 생각내는 대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아주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는 많이 나오는 것이 좋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내 삶에서 뭔가 답답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지 않겠죠. 나오라는 거죠. 나오면은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마음을 살피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에게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근데 구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가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해해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 이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걸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 이는 그로 말하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그 아들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가운데 부름을 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정해준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주님의 뒤를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도 그 기도의 자리에 서고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막 숨이 막히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말을 해야죠. 주님을 불러야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32절에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네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왜 안 주겠냐. 그러니까 그 인생살이에서 그 힘든 일 만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끊을 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 또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나간 과거를 돌아봐도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도 뭐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하셨나요? 뭐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그 질문이 나오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답답해지고 막 그러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헷갈릴 때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면은 영적으로 막 가라앉아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좀 스톱될 때도 있어요. 와, 다 하기 싫고 그냥 엘리야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죽여주세요. 막 그런 마음처럼 아유 이제 뭐 충분히 살았는데 뭐 떠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이제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것은 나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나를 택해서. 신앙은 그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신앙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그 우리 안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신앙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니까. 내가 모여가지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자꾸 생각해야죠. 내가 누구냐
이 하나님이 예수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해 줬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택하셨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계속 그 자기에게 질문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고 자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천사의 얼굴로 다가온다 그래요. 천사.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말로 막 유혹한다. 그래서 까딱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우울해질 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택하셨다. 이건 그 분명한 사실이죠. 예. 우리를 사랑하신 이다. 그래서 이걸 계속 확인할 때 거기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영적인 에너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걸 자꾸 한다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문처럼 외워야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그 믿음이 그 뭐 한 번 가졌다 해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순간순간 자기의 고백하고 확신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들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갈 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